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의 제6강으로 제2단은 동양의 사상 중 유학사상의 전개로 한당의 홍구학과 송나라의 성리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강의 내용에는 충실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오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자, 명자, 순자 이한 선진유학사상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러 발달하게 됩니다. 먼저 진나라의 법가와 병가에 의하여 부국강병책과 진시황에 의한 분서경류 사건에 의해서 유학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가 끝나고 한나라가 되었을 때 경전의 정리를 주석하는 초기의 홍구학인 경학과 경전 글기의 의미를 주석한 홍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한나라 때의 무제 때는 유학을 국학으로 삼아 유학이 교육정책의 중심이고 윤리사상의 이론체계를 갖추게 되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에 있어서는 유학이 국학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시대에서는 유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체계화되고 발전된 유학사상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리학의 초기의 성리학을 이학, 도학이라 하고 유학사상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 하여 신유학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특히 성리학은 저자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저자는 명자의 성선설과 앞선 도학자의 성정의설을 빗대성하여 인격의 수양과 실천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리학을 특히 주자학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또한 그는 도학사상과 불교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선진유학을 재해석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이 성리학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성인으로 이러한 성인이 되기 위하여 성리학에서는 경물취지, 존양성찰 등의 수양론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기론으로 이 이기론은 인간과 우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리학이 고려 말에 들어오고 조선시대는 완전히 성리학, 주자학 시대가 됩니다. 성리학의 주된 사상은 이기론, 신성론, 경물취지, 거공궁리, 존양성찰, 촌천리, 거인력 등의 수양론, 그리고 태극사상입니다. 이 중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기론입니다. 이 이기론은 크게 본체론과 인성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체론은 우주의 존재와 본질을 이기로 설명하였었고 인성론, 즉 심성론은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을 이기로 탐구했습니다. 즉 탐구의 대상에 따라 분리됩니다. 우주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한 것은 본체론이고 인간의 내면적 구조와 본질을 탐구한 것이 바로 인성론입니다. 그리고 주론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형이상학적인 체제를 갖추어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이기론의 중요한 개념인 이와 기는 자연, 인간, 사회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는 성리학적인 기본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와 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죠. 그럼 이 개론 중에 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는 인간에 있어서 정신, 형태가 없는 정신의식을 말하고 이 이가, 하늘의 이가 인간에게 오게 되면 도나 덕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갖게 된 이가 사물에 가게 되면 이치, 원리,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이 바로 이 이의 근원입니다. 즉, 하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이를 천리라고 합니다. 이 천리가 인간에게 부여되게 되면 성과 도가 되고 사물에 가게 돼서는 이가 됩니다. 즉 이치가 됩니다. 그 이는 모두가 선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자체가 이 이를 가진 하늘 자체가 육아사상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체입니다. 또 이는 형태가 없는 것, 즉 그리고 육체와 물질과 관련된 기의 운동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 운동 자체는 기가 되고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은 이가 됩니다. 세계의 참모습, 본질을 구성하게 되고 또한 만물의 존재 이유 원리는 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 소당연, 즉 윤리 도덕적인 법칙을 말하죠. 즉 도덕적인 덕이나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덕적인 덕이나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은 바로 이가 됩니다. 자, 이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입니다. 즉, 그 다음에 본연지성을 이루고요. 또 만물 구성의 기본 형식입니다. 형식. 그리고 사물에서는 이치가 됩니다. 앞에 이는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형이상학이란 어원적으로는 물리학의 대상, 즉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자연과 물질적인 대상을 뛰어넘는 대상, 즉 정신, 신, 본질, 추상적인 개념 등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를 형이상학이라 하고 거기에 반하여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이나 육체 등을 다루는 학문을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형이상학의 분야고 기는 형이하학의 분야가 됩니다. 이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이나 도덕적 덕이나 법칙, 본성이 되고 사물에 있어서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이치가 됩니다. 이치, 바로 자연법칙이나 자연원리를 말하죠. 자, 우리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 생성될 때 하늘의 이와 땅의 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어날 때 구성요소는 하늘의 이 그리고 땅의 기입니다. 즉 하늘의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기는 육체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만물 자연은 하늘로부터 이 이치를 부여받고 땅으로부터는 물체를 구성하는 기를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태어날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의 이요, 하나는 땅의 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 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는 하늘의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육체, 자연의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육체와 물질 자체가 일으키는 행위나 현상 등도
기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는 그 원천이 바로 땅입니다. 아까 이의 원천이 하늘에 있는 것 봐요. 기의 원천은 땅입니다. 자, 이런 기가 모인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이고, 그 다음에 사물의 물질이고, 또한 이 기는 육체나 물질의 변화나 움직임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혹은 그 움직임과 변화의 에너지원을 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의 특성을 한번 더 보죠. 이 기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늘이 갖고 있는 이는 순수하고 완전히 선한 데 반하여 이 땅의 기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는 바로 아까 육체와 물질과 같이 형태가 있고 운동 변화하는 구체적인 요소로서 맑고 흐리고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습니다. 맑고 가벼운 것은 바로 선을 이루고 흐리고 무거운 것은 악을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세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각, 청각에 의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 모습 자체가 바로 기입니다. 그리고 형이 육체와 물질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 기질지성을 이룬 것이 바로 이 기입니다. 이 기질지성의 특성이 바로 기질지성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의 재료가 됩니다. 원리는, 만물 구성의 원리는 이요. 그 만물 구성의 구체적인 재료가 되는 것은 기가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사물이 바로 기고요. 인간의 육체, 구체적인 현상이나 행위 전부 다 기의 작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구분하여 인간에게는 바로 육체 혹은 육체의 움직임 혹은 육체의 에너지 혹은 그 육체의 에너지의 흐름 등을 기라고 합니다. 그게 반하여 사물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물질주의 형태의 그 사물 자체를 갖다가 기라고 하죠. 즉 인간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기가 모이게 되면 사물의 형태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기가 흩어지게 되면 인간의 육체가 죽듯이 사물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이 일으키는 구체적인 현상도 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기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기론은 이와 기로 우주 만물의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인 이론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 알아놓도록 하세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면 위에 천이 있고 중간에 인이 있고 밑에 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 하느냐 밑에 보죠. 이 세 가지를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라는데 제자가 재능제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근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이것을 우리는 삼재라고 하는데 바로 하늘, 천, 땅, 지, 그리고 사람, 인입니다. 천은 바로 이의 근원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본연지성으로 이게 되고 이때 이 본연지성에 하늘의 이치인 천리가 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내재한 천리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기의 원천이고 기는 성과 악이 혼재되어 있으며 후천적인 바로 기질지성의 바탕이 되고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질지성은 바로 사람마다 다른 후천적인 인심이 됩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천리는 본연지성으로에 포함되고 이것을 우리는 도심이라 하고 땅의 기에서 오는 육체의 인력에 의한 후천적인 기질지성의 마음을 우리는 인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삼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훑어보면, 자, 내용 알아보죠. 삼재는 우주 만물의 세 가지 주체를 말하는데 바로 천지를 말하죠. 예, 우주와 인간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면서 그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천지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천지인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체가 되는 삼재가 됩니다. 유학 사상사의 흐름에서 삼재론은 역전이란 책의 300이라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삼재는 우리나라 당군 신라에도 환웅을 천, 웅리를 지, 당군을 인으로 해서 삼재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흥정업의 모음은 삼재에서 만들어집니다. 천은 점으로 나타나고 지는 아래와 같이 어로 포인트되고 이는 이와 같이 서 있는 걸로 포인트됩니다.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의 오른쪽에 천이 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 둘째 밑에 보죠. 인간과 만물이 생성될 때는 인간에게는 하늘의 이치, 즉 천리가 본연지성이 되고 아까 이것을 우리가 도심이라고 한다했죠. 땅에게는 바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구성은 바로 본성인 심과 바로 육체로 됩니다. 이 심의 본성은 하늘의 천리가 되는 것이고 육체, 육은 바로 땅의 기가 농축되어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물에게는 천의 이는 이치가 되고 땅의 기는 형태가 있는 바로 사물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위에 보죠. 성과 정으로 통솔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심통성정이라 합니다. 심, 마음이 통솔한다. 즉 성과 정을 통솔한다. 위에 있는 성은 바로 본성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본성과 정으로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은 다시 또 나눠지죠. 선천적인 위에 본연지성이 있고 이 본연지성이 아까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하늘의 이치 천리가 온다 했죠. 천리가 온 본연지성을 도심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정은 선천적인 정인 4단과 후천적인 정인 7정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자, 밑에 내용들을 보죠. 이 성은 선천적인 본능지성과 후천적인 기일지성으로 구성되는데 본능지성은 선천적으로 천의 이치, 즉 천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 다시 말하죠. 이 천리를 갖고 태어난 이 본능지성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날 때 소유 갖게 되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인 천리로서 순수하고 선합니다. 공명히 다시 말하죠. 도심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적인 천리로서 모두가 순수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천의 이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성이 되거나 본연지성이 되거나 혹은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리가 사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치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기질지성 보죠. 기질성은 후천적인 마음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후천적으로 생기는 특성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인심을 말하고 이 기질지성인 인심은 선천적인 본연지성의 이와 후천적인 육체의 기로 구성되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육체의 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과 악이 혼재합니다. 기일지성은. 그래서 호천적으로 선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일지성을 수양해야 됩니다. 또 아래 내용을 보죠. 자, 아까 정리돼서 설명합니다. 사단은 맹자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인 마음으로 선천적인 감정이고, 맹자의 사득인 인의 예지의 단서입니다. 자, 여기 좀 알아놓을 것은요, 이 사단은 감정, 정에 속하고, 사단과 관련된 사득은 저 위에 있는 성본연지성에 속합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 다음 감정도 설명합니다. 호천적인 정은 바로 칠정입니다. 칠정은 7가지 호천적인 감정인 희, 노, 애구, 애호욕, 즉 기쁠 희,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의 감정으로 선악이 혼재되었습니다. 맹자의 사단은 감정인 정에 포함되고, 맹자의 사득, 인의 예지는 저 위에 있는 본연지성에 포함됩니다. 즉 도심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일 밑에 보죠. 인간의 육체는 땅의 기가 태어날 때 뭉쳐져서 형태가 있는 육체가 되고, 이 기는 성과 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육체가 가지는 욕구인 인욕 혹은 사욕이라 하죠. 인욕과 사욕이 선악이 혼재되고, 이 인욕에 영향을 받친 호천적인 기일지성의 요소가 되어 기일지성이 바로 선악이 혼재됩니다. 이 기일지성인 인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리학의 신승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승론은 앞에서 보았죠. 바로 인간의 내면적 구조나 본성을 이와 기로서 설명할 때 이를 신승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서 정리하며 보죠. 자, 신승론. 성이 곧 이다. 이 성이라는 것은 아까 본연지성을 말하죠. 본성. 본연지성이 곧 이이다. 이가 바로 천리입니다. 즉 본연지성은 태어날 때 천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기다 성이 곧 이이다. 이게 바로 성정리설입니다. 그 다음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자체가 천리가 마음에서는 승리라고 하고, 일, 즉 사물에서는 이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즉 본연지성은 선천적이고 천리 이만을 가리키는 말한 것이고, 기일지성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섞여서 말한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 이 기일지성은 바로 선악과 선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연지성은 선천적으로 천리만 갖고 있으니까 선하고 이만 갖고 있고, 기일지성은 후천적이라서 본영지성의 이도 갖고 되고, 바로 후천적인 기의 육체인 기의 특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섞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기가 있지 않고 이만 있으면 여기 바로 성입니다. 자, 그다음 성은 마음의 이고, 본성은 마음의 이치이고 천리이고, 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본성의 활동이고, 또한 이 마음은 심은 성과 정을 주재한다. 아까 통제한다 했죠. 이게 바로 심통성정입니다. 힘은 다시 뭐랬냐? 성과 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인의 예지, 사득이죠. 사득은 아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성에 속합니다. 본연지성에 속합니다. 성의 본체이고, 척은, 수호, 사양, 시비, 사단은 아까 어디에 속한됐습니까? 바로 성이 발동한 정, 감정에 속합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맹자의 사득은 본연지성이고,
성인 본연지성이고, 사단은 마음으로서 감정에 속합니다. 선천적인 감동에 속합니다. 자, 아래 설명 보죠. 주인은 성정리, 아까 얘기했죠. 성이 곧 이이다. 성, 앞에 성, 적, 이이다. 그래서 이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래, 마음은 무엇으로 되냐? 성과 정을 통솔합니다. 심통, 성정을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은 다시 아까 성은 뭐였습니까? 선천적인 본연지성. 여기는 어디 뭐 속한다? 천리를 갖고 태어난다. 하늘의 이치를 갖고 태어난다. 이 마음을 도심이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성은 본성은 기질지성, 즉 후천적인 기질지성으로 구분된다. 이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의 영향도 받고 선천적인 후천적인 육체의 인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라는 사덕은, 인의 예지, 덕은 아까 얘기했죠. 성의 본체이고, 사단은 마음은 성에서 발동한 정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말이라 하여 바로 사단, 단서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러한 성과 정을 통괄한다. 성정, 바로 심이 통괄합니다. 이걸 갖다 앞에서 나왔죠. 심통, 성정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죠. 밑에 보죠. 본연지성과 기질성. 본연지성의 줄임말은 본성이고 천지지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성을 구성하는 이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자, 이만을 지칭한다. 바로 본연지성이죠. 그 다음에 기질지성은 후천적인 본성으로 이와 기가 바로 결합된 것입니다. 즉, 기질의 영향을 받은 기질, 바로 기죠. 육체의 인욕, 기의 영향을 받은 현실적인 본성, 이 바로 기질지성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리학의 수양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수양론 중 경물지리와 공리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수양이고, 거경과 존양 성찰은 인간의 본성적인 내용을 탐구하기 때문에 내적인 수양이 됩니다. 먼저 경물치지부터 보죠. 자, 경물치지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 개의 참모습, 아까 세 개의 참모습 그랬죠. 바로 이입니다. 이에 대하여 밝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물이란, 자, 나눠서 하면 경물치지 개념을 나눠서 알아야 됩니다. 경물이란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에 의하여 사물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자, 사물이 현상을 통하여 사물이 갖고 있는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 즉 궁극적인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그래도 우리가 바로 경물이라고. 그런 궁극적인 사물의 이치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식에 이르게 된다. 자, 사물이 갖게 되면 이치가 되고, 그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경물치자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식이 됩니다. 바로 지식이 됩니다. 자, 이 경물치가를 왜 하게 되느냐? 다 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천적인 천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도심에 하늘의 이치 천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천리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태어났을 때 하늘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천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천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천리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치를 똑같이 갖고 태어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천리, 도심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물치리라고 합니다.
둘째, 존양성찰. 존, 있을 존자, 양, 기를 양자입니다. 성찰, 되돌아보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죠. 존양성찰, 양심을 보존하고, 즉 선천적인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착한 본성을 함양하면서, 이게 바로 존양입니다. 나쁜 마음이, 즉 후천적인 나쁜 마음, 육체적인 인용이나 사욕이 스미어들지 않도록 살피는 것, 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그래서 존양성찰은 착한 선한 양심과 본성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거경국리를 봅니다. 거경국리 따로 분리시키기 바랍니다. 거경은 바로 마음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 거자가 마음속에 거주시키다. 이거 바로 덕목이 경입니다. 경. 거자를 띄도 됩니다. 그냥 경이라 하면 됩니다. 거자는 거주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덕목은 경입니다. 그 다음에 궁리, 바로 아까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입니다. 예,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 아까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알아보는 게 뭡니까? 바로 경물치리가 바로 궁리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거경은 바로 내적인 수양, 마음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 즉 경건성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궁리는 외적인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인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죠.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라는 두 가지 일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촉발시킨다. 궁리하게 되면, 즉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인 이치를 알게 되면 거경, 내적인 경건한 마음의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거경하게 되면 또한 마음의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면 궁리 공부, 사물의 이치의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진다. 즉 거경과 궁리는 서로 촉발시키고 밀접한 관계다. 수양에서 사람에게는 본래 양지가 있지만, 사람에게 본래 양지, 아까 얘기했죠. 바로 천리, 도심을 말합니다. 있지만 궁리를 하지 않으면, 즉 궁리, 경물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지, 즉 하늘의 천리를 알려고 한다면, 올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똑같은 천리인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즉 경물치지 궁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다시 보죠. 주인은 수양 방법으로 거경과 궁리를 강조했다. 거경은 마음과 태도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 인격 수양에 관한 겁니다. 인격 수양, 경건한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이고,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 즉 경물치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주의에 따르면 거경과 궁리는 늘 함께해야 되고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수양 방법으로는 성과 경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수양 방법 등은 뭐냐? 성과 경입니다. 성은 무엇이냐? 바로 성실의 약자입니다. 성실을 다른 말로 무실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부모님들이 성실하라고 합니다. 이 성실, 성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의 한자를 보죠. 앞에가 말씀 언니고 바로 우측에가 이룰 성자입니다. 즉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 즉 어원적인 의미로는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두 번째, 성이란 참되고 거짓됨이 없는 것, 즉 양심에 비추어 참되고 거짓됨이 없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의 세 번째 개념, 성의 개념으로 세 번째 개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대부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성실하였을 때 세 번째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개념이 바로 앞에서 배웠죠. 인의 개념 중에 충의 개념이고 진기의 개념입니다. 자, 이 무실의 개념, 성질의 개념인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도산한 장호 선생의 무실역행이란 사상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무실이 바로 성실한 생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역행은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은 성실한 생활 태도와 실천하는 생활의 자세를 강조한 거죠. 그것이 바로 도산한 장호 선생의 무실역행입니다. 자, 두 번째 경. 아까 거경에서 경이죠. 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경입니다. 덕목은. 자, 경은 뭐냐? 예, 경건한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자, 인격 수양에 관한 겁니다. 그럼 경건한 마음은 무엇인가? 항상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경건함입니다. 자, 이 경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황입니다. 이황은 이 경을 즉 마음의 경건한 마음, 언제 어디 있으나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 자, 갖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주일무적. 자, 의식을 집중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상상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둘째, 정제음수. 자, 이렇게 경의 마음을 경건하게 갖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태도를 엄숙하는 것, 정제음숙입니다. 세 번째, 상승성, 항상 상승입니다. 깨어야 날 성자입니다. 항상 정신이 뚜렷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 주일무적, 정제음숙, 상승성, 일상생활에 잡념, 잡사를 버리고 엄숙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정지에 엄숙함으로써 어려운 것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이왕의 수양 방법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양 방법으로 존천리 거인욕. 자, 우리 마음속에 존재시키자 무엇을 천리. 이 천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태어날 때 본연지성의 천리가 있었죠. 본연지성에 있는 천리, 선한 마음인 천리를 그대로 유지하자, 보존하자. 존천리. 앞에서 말하면 존양성찰 그런 얘기죠. 착한 본성, 양심을 보존하자. 이 존천리가 바로 존양성찰. 그다음 거인욕, 후천적인 육체의 인욕, 선하게 혼재되어 있죠. 인욕에 의해서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천적인 육체에 의한 인욕을 제거시키자. 그러므로 인간의 착한 본성을 유지하자는 것이 바로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즉 선체적인 천리, 선한 천리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후천적인 육체에 의한 인욕을 제거하자. 그러므로 이 성리학을 위기지약, 위기,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격 수양된 이상적인 인간상은 앞에서 배웠죠. 성리학에서는 이성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의 특업과 음양 오행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특업과 음양 오행설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근원, 특성과 변화와 관련됩니다. 먼저 태극이란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음과 양으로 구성되죠. 바로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원 자체가 바로 태극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음과 양으로 구성됩니다. 태극은 당연히 원리이기 때문에 이입니다. 기간이고 이입니다. 음양오행설. 자, 앞에 나온 태극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은 태극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서로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행법입니다. 오행은 우주를,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5가지 구성 재료를 말합니다. 바로 일주일의 화, 수, 목, 금, 토를 말합니다. 화가 바로 불이요, 바로 수가 물이요, 목이 바로 나무요, 그 다음에 금이 바로 새요, 토가 바로 흙입니다. 이 불, 물, 나무, 새, 흙이 바로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색을 갖고 있는 5가지 재료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훈구학과 성리학입니다. 한당의 경학과 훈구학은 경서를 복원하고 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 주석만 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성리학에 들어와서는 공자, 맹자, 순자 유학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성리학의 주된 내용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기론, 그 다음에 신성론, 경물지지, 존양성찰, 거경국리, 성과경, 촌철리, 거인욕의 수양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극과 엄령, 오행설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들 내용은 동양사상에서 매우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자신도모에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다음 7강 수업 시간에는 양명학과 고정학 사상을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